믿고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복음서 비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행전으로 살짝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이 복음서 비교를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무언가의 시작. 그런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시작 이전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계셨죠.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한 가지 있죠. 무엇이냐,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감정 혹은 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 위에서 세워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모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도 있었고, 기적 혹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조직신학 안에서는 좀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성화되지 않았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성령님 어서 오시지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까요? 역시나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명령은 조금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본질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성령은 능력이며 그리고 성령은 변화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요즘 들어서 한국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빠른 결과,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 사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 없이 모든 준비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두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두되 성령을 필수로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선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없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부활의 확신 없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